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가을이 익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익어가는 가을의 특징은 풍요롭다라는 거죠. 과일이 많이 풍요롭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외곽으로 나가면 노란 감들이 익어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래서 벼들도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는 그런 풍요로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가을이 풍요롭긴 한데 지난 여름에 태풍을 맞은 곳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스산함을 느끼는 것이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을을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니까 일단은 풍성한 계절이다. 그런데 풍성함에 취해 있으면 가을은요, 좀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곧 겨울이 오기 때문에 가을은 풍성함에 취해만 있다면 큰일을 낭패를 당하게 된다. 또 가을은요, 지난 여름에 폭력적인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계절을 보냈던 분들에게는 별로 남아있지 않고 앙상한 나무가지 같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힘든 계절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월달 아직 3개월이 남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야 내년이 옵니다. 가을은 풍요함만 생각하고 있으면 곧 오는 겨울에 당하게 되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난 여름을 지내면서 내 손에 들린 게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시간, 그 시간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잘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을 잘 보내야 풍성함은 그대로 풍성함으로 남고 힘들고 어려우면 또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을을 잘 보내야 되겠는데 이 가을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가을에 우리의 시간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거두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시편 126편은 어떤 배경인지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그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말 안 듣죠. 지독하게 안 듣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성벽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된 거죠. 그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의 세월을 보내고 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오늘 본문 1절의 이야기입니다.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2절의 연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들에게는 꿈꾸는 것 같은 기쁨,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고 문나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야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4절을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다르네요. 4절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1절에서 여러분 포로를 돌려보내주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너무 행복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절에서는 아직 포로가 다 안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벌써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머리에 탁 생각이 날 겁니다. 왜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한 번이 아니고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올 때도 1차에 돌아온 것은요 BC 537년에 처음으로 1차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2차까지 걸린 시간은 79년 만에 BC 458년에 이르러서야 2차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고죠. 3차는 더 늦게 BC 444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1절의 이야기죠. 포로를 돌려보냈을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포로에서 잡혀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기대되는 겁니다. 하나님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남방 시내가 여러분 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남방은 어디에 있는 남방이냐니까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남쪽 광야지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막지대, 광야인데요, 여기는요 특징이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모든 게 바짝 말라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살기도 어려운 땅이 완전히 광야 지형입니다. 황폐된 땅이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니까 비가 오면요 상류로부터 비가 흘러내려가는데 하루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홍수를 보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일들도 종종 있답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스라엘 갔을 때도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땅이 갑자기 홍수가 밀리면 엄청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스라엘 갔다가 그 홍수를 만나가지고 그걸 건너지 못해서 삥 둘러갔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실제 그것이 바로 남방 시내입니다. 남방 시내에 물이 흘러가는, 그 강력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에 남방 시내의 흐름 같은 강력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요 두 가지 사이에, 시간적인 개념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미 포로에서 돌아온 것과 아직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는 것. 제가 이게 여러분 제가 앞에 말한 가을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은 이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만할 수도 있죠. 또 어떤 부분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앙상한 가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걸 읽으니까 이 성경 본문은 참 가을날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가을날 같은 이 사람들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그 가을날을 보내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방금 5절 읽었었죠? 다시 보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는 돌아왔습니다. 1차로 돌아왔는데 2차로 돌아올 걸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때가 딱 가을입니다. 시간적으로 가을이고요, 우리의 인생 전반적인 모습을 볼 때도 가을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인생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요 인생이 많이 남은 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일 안에 떠나는 걸 제가 종종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골골 하시던 분이 10년 20년 사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딱 가을날입니다. 풍요롭다고 교만할 수도 없고 앙상한 가지 같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풍요롭다고 교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소망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날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가을날인 것 같습니다. 날이 아무리 쨍쨍 내리쳐도 가을날이고 아무리 추운 날에도 가을날이고 우리 인생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가을날이다. 이 가을날을 어떻게 보낼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울며 씨를 뿌리는 모습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자라는 겁니다. 이 가을날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저에게 생각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들어봤을 시인데요, 가을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김현성이라는 사람이 지었고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을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의 제목이 뭐라고요? 가을에는, 그리고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첫 연에서 이야기하기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그래서 저도 여러분 설교 제목으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시가 제 마음에 가을에 쑥 들어온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이 사람이 그냥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이 시도 잘 몰랐고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병원 뒤에 여러분 그 호신대학이 있습니다. 호신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선교사 동산이 있고 남구청에서 잘 꾸며놨는데요, 제가 거기에 갔다가 이분의 시비를 보게 되었습니다. 김현성이라는 사람이 광주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뜨여서 그걸 보게 됐죠. 이 사람에 대한 역사가 이야기가 쭉 있는데, 이 사람은 원래 김현성 씨는 1913년에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요, 이 김현성 씨가 7살 때에 광주 양림동에 와가지고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김현성은 어릴 때를 이 광주 양림동에서 보냈죠. 중학교 갈 때쯤 돼서는 이제 아버지가 보내가지고 서울의 숭실 전문대, 숭실 중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숭실 전문대를 가게 되어지죠. 그러다가 양주동 박사한테 픽업을 당해가지고 추천으로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숭실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시 몸도 안 좋고 해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광주로 내려오는데요, 내려와가지고는 숭일 중학교의 선생님이 되어집니다.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신사참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가 신사참배를 반대한 겁니다.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아버지가 광주경찰서 잡혀갈 때에 김현성도 잡혀가고 자기 여동생도 잡혀갑니다. 세 분이 같이 광주경찰서 잡혀가서 고문을 엄청나게 당했답니다. 고문의 결과 김현성 시인의 여동생은 감옥에서 나왔는데 그 고문당한 것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순교를 당한 겁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이 여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기 가족이 신사참배에 당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김현성이었습니다. 이 김현성도 감옥에서 나왔지만 숭일 학교에 선생님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사상범으로 찍혔기 때문에. 그러다가 해방이 됩니다. 1945년이 되자 드디어 다시 숭일중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죠. 숭일중학교의 선생님이 아니고 교감 선생님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조선대학 문과의 교수가 되어지고, 좀 더 지나서는 자기 모교인 숭실전문대의, 서울의 숭실전문대의 교수도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김현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쭉 읽으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그 시비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설명을 해놓기를, 그 양림동산을 이야기하면서, 그 양림동산이 무등산이 잘 보이는 곳인데 늘 그쪽에 앉아서 이 사람이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무등산을 바라보면서 시를 많이 지었답니다. 그래서 이 김현성 시인의 시비가 양림동에도 있고 무등산도 어느 쪽에 이 김현성 시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가을에는 하는 이 기도의 시가 더 제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되어지고 이 시를 쭉 살폈었죠. 살폈는데 보니까 이 시의 내용이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이 이 시에 잘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게 뭘까요? 가을날. 이 가을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게 뭐냐니까, 첫 번째 여러분 시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연으로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 연입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연으로 가면요, 세 번째에서는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다 가을날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적합한 기도의 내용들이더라라는 거죠. 처음에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시를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공부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 시를 해석하는 걸 제가 쭉 공부를 해보고 또 저 나름대로도 해석을 하는데, 왜냐니까요, 전에 어느 예술가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예술 작품이 있는데 자기가 자기 어떤 소신을 가지고 예술 작품을 만들었지만 만들어서 대중 앞에 내놓는 순간 내 것이 아니고 대중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도 대중의 몫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대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몫으로 제가 이 시를 한번 해석해 보기로 한 거죠. 대신에 전문가들의 해석하는 것들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기도가 뭐냐니까 가을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엽들이 지는 때, 이건 여러분 낙엽들이 지는 때는 뭔가를 자각할 때이고 위기를 느끼면서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돌아볼 그런 때 아닙니까? 그때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워서, 겸허한 모국가 뭔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를 해석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삶의 본질에 대한 영혼의 소리랍니다. 뭐라고요? 삶의 본질에 대한 영혼의 소리. 이건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걸 아니까 이 겸허한 모국이라는 게 삶의 본질에 대한 영혼의 소리로 나를 채우소서.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삶의 본질에 대한 영혼의 소리가 뭡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모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소서. 영혼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소서라고 이 시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을날 우리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는, 그래서 이 가을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모국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 예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사랑하게 해달랍니다.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이 사람의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 사람의 사랑의 대상은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의 사랑의 대상은 또 다른 영혼일 수도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랑 없을 것 같아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자기 자신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한 사람을 택해서 그 다음에 뭘 하겠다 그럽니까?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지금 이 귀한 시간을 비옥하게 가꾸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데 잘 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좀 비옥한 시간으로 가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본질이 쓰는데 내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시간들을 허비하지 말고 아름다운 시간, 비옥한 시간으로 가꾸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관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한 사람을 택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 그를 위해서 사랑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나의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을날입니다. 가을날의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짧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시간을 활용해서 우리의 시간을 비옥하게 다듬어 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가을에는 뭐 한다고요? 홀로 있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걸 딱 읽는 순간 홀로 있었던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늘 혼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간만 되어지면요 산으로 갑니다. 들러 갑니다. 한적한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홀로 있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살핍니다. 성찰하십니다. 돌아보십니다. 하나님과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모습으로 다듬어져 갔던 사역을 완벽하게 만들어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저는 이거 그냥 예수님 닮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보입니다. 그 다음도 이어져 가는 게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마귀는요, 해설하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을에 홀로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되기 위해서요? 까마귀같이 고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까마귀는 어떤 까마귀입니까?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는 까마귀입니다. 굽이치는 바다는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백합의 골짜기는요, 풍요로움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을 누렸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피곤하고 힘든 것도 지나고 영화로운 기쁨의 순간도 지나는 그 까마귀.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마른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마른 나뭇가지는요, 이제는 인생의 모든 질고를 다 거치기 때문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고귀한 존재 까마귀를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에 홀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성숙하고 성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역사가 이 가을에 나타나지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닮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찬송가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입니다. 예수님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다듬어져서 고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담긴 거죠. 여러분, 이 가을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믿음의 역사가, 그래서 남방시내같이 강력하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릴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